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다가 이제 거룩한 성회를 맞이해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음양하여 주시고 산지사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시간도 친히 현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위로받고 또 아버지 권세와 능력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또 이 시간에 이렇게 생명의 양식인 아버지 하나님여 생수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해 주시고 감동감하여 주시어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 골수에 떨어져서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대언행을 부어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온전히 장하시고 은혜를 베풀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림을 믿고 모든 것을 끊고 또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니까 이제 구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주고 싶고 또 이루고 싶으셔도 이제 그 본인이 구하지 않으면은 주시지 못하시는 그런 지고의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구하지 않는데도 주는 것은 무례히 행하는 것으로서 사랑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달라고 하는 것은 부걸행위고 또 이제 기만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구하고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 그런 말입니다. 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오늘날에 너무나 타락해 가지고 그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성경적으로 정립을 해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사랑으로 주고받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이제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랑이 뜨거워지고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주고받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고받는 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고받는 문제에 사랑으로 잘 정립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연합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하나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또 주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사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이 말씀대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그리고 구하라는 제목이 성령의 음성으로 받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이 교회 형편을 보면은 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제 또 이제 무엇이든지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말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공백기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구하라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이와 같은 공백기가 끝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간 이제 아무리 기도해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구하는 기도까지 쉬는 것은 죄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모친 모니카는 그 불황자 자기 아들의 귀화를 위해서 18년간이나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니카의 기도를 통해서 어거스틴이 성인이 되었다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의 근본이다, 그런 말. 우리가 구할 때 정말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이것을 심각하게 많이 따지는데, 그죠? 따져보면은 구하는 것은 많이 구한 것 같은데 받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좌우지간에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아무리 타산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많이 구해도 얻은 것이 없다, 그렇게 계산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사관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주춧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힘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런 신앙의 행위다, 그런 말. 그동안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너무 게을리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구할 것인가? 성경에 보면 첫째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은 육신의 것은 덤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는 이제 육신의 것도 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우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 육신의 것도 구해야 된다, 그런 말. 근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이유에서 또 육신을까지 안 구하면은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것만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다, 그 말. 자기를 위해서 육신의 정력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제 육신의 것도 구해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동안 육신의 것을 구하는 것이 이제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육신의 것을 전혀 구하지 못한 것도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필요한 육신의 것을 너무도 얻지 못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육신의 것을 오히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러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육신의 것을 간절히 구할 때에
지금 내가 육신의 것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것은 더 풍성하게 얻기를 위한 것이고 또 이제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지금의 형편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라와 그 의는 구하고 있습니다. 또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지 않을까 해서 육신의 것을 너무 구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으니 거기에 필요한 육신의 것도 간절히 구해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육신의 것을 열심히 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기도에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도 그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점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소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과거 재림 5년 전, 6년 전 재림 믿기 전까지는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기도가 전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죠? 또 일용할 양식을 핑계로 해서 그런 것만 구했다 그런 말. 그래서 뭔가 기도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을 믿으면서 이러한 기도가 시정되는 과정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까지도 포기해버린 경우가 생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5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았고 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주님이 친히 이 지구를 갖다가 통치하시는 그런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그러한 때가 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을 믿음으로 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믿고 열심히 구했습니다. 마라나다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이 하루속히 이 땅에 오셔서 저주받은 악한 세상, 귀신이 울거리고 죄악이 넘치는 이런 세상을 진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마가 없고 죄악이 없는 그와 같은 나라를 세워서 영생명령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마라나다 기도입니다. 그럼 마라나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의를 구하라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요, 인간의 의, 세상의 의가 완전히 팽창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의가 정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을 보면요, 전부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싸우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성령의 의는 정말 너무너무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지난 5년 동안의 재림운동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의를 세워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성도를 보면 전부 행위의 의예요. 율법의 의입니다. 그동안 여기서 율법의 의, 행위의 의를 깨뜨리고 믿음의 의를 세우느라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가 조금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보면은 믿음의 의를 행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계속 이 믿음의 의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기도해서 여기서 그의 의가 세워지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의 의를 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의를 세우고 이신칭의 의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에 집중하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 육신의 것들을 구하는데 소홀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인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런 일에 소홀해가지고 육신의 것이 핍절하고 모자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구하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아서 이제 그 나라와 그 입만 아니고 육신의 것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 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하는데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열심히 구하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응답이 없으면 의심마귀에 넘어가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100년이 다 됐지만 의심하지 않으므로 이삭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증거해야 될 귀감이 있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데 있어서 의심은 추워도 용납 안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의심하면은 절대로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여기서 참 앞으로 닥칠 그런 재림 사건에 대해서 믿는데 또 이제 그 믿음으로 죄쓰임 받고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믿는데 이 믿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여기에 온 믿음의 초점을 맞춰서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림 사건을 확실히 믿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의인이 된다는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고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칭의 은혜를 받고 흰옷 입고 정말 이와 같은 그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와 반면에 육신적인 것은 너무 그 믿는데 소홀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가 뭐가 세워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육신적인 그와 같은 그 이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믿는 데는 너무너무 소홀했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저는. 기도도 안 했어. 그러니까 자연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의심이 생기더라 그런 말.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동안에 믿고 그 기도한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잘 안 되려고 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서 다각도로 제가 조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내가 그동안에 너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의심했기 때문에 날아가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처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뭔가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래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럴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해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다가도 거둬가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은 믿다가 의심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도 안 돼버립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달라고 기도합니까? 믿으셔야 돼. 의심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의심이라는 너무너무 큰 장애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믿고 구하다가 의심해가지고 구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믿음으로 구하기를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가 선교센터가 세워진다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상하게 그동안에 기도를 몇 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의심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문제가 아주 심해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무언가 하나님에게 믿고 반드시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다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도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의 애화입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떡이 없으니까 그 옆에 친구 집에 가서 떡 좀 빌려달라고 막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벌써 다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도 계속 두드리면서 달라고 그러니까 만약 안 주다는 밤새 두드리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그래서 벗됨을 인해서 준 게 아니라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강청하면은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라 귀찮아서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할 때 간절히 구해야만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선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면은 강청하여 구하는 것이 중요한 수단이요 방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이유에서 강청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아마 뜨거운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청함으로 인해서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기도자의 관계가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발전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원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 자기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뭘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냥 구하든지 말든지 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사랑이 미지근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와서 막 간절히 전라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뜨거운 관계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 그저 별로 원치도 않고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싹 주어버리면은, 그걸 받고 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병 낫게 해주는 것도 보면요, 간절히 아주 막 몇 달, 몇 년 동안 간절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딱 고쳐주면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아,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 고쳐줬다, 이렇게 생각. 그러나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병이 딱 낫잖아요. 그러면 이 약 먹어서 낫나? 우연히 낫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영광이 어디로 돌아가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구했을 때 딱 주시면은 그 받는 기도자가 말이야, 확실히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진다, 그 말이야. 확실해진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병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까지 그 썩어진 육신 병들어서 죽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병가 아니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이 병들어 있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고 그 사람의 죄가 씻어지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네. 좌우간 구하는 데 있어서 강구는 필수적인 요소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얻기를 바랍니까? 강구하셔야 됩니다.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강구하니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강구는 역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런 말. 그래서 사랑이 미지근해도 간절히 구함으로 인해서 사랑이 뜨거워지고, 또 사랑이 뜨거워진 사람은 항상 강구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게 강구하리라 이런 말도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만큼 뜨겁고 열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주실라면 주고 마실라면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나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강구할 때 사랑이 회복된다고 말이에요.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진다고 말이에요. 그래 비록 못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뜨거워지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렬한 사랑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또 강구는 응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강구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강구는 환난 때에 구원을 받으며 영원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간절히 강구합니까? 환난이 와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환난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 안 돼지고 이렇게 살아서 강당에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보면은 강구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시들합니다만은 정말 강구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뜨거워지니까 강구가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환난의 고비를 넘어올 때에 거기에 빠지지 않냐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강구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를 많이 축적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축적해야 정말 죽을 고비가 닥칠 때 벗어난다 그렇게 말하나. 그래서 기도 강구 많이 하는 그런 성도들 보면요 꼭 죽을 고비에 그냥 빠져나와요. 그 전에 성교사님이 기도 아주 밤낮으로 아주 허리가 이 배가 등창에 닿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갑자기 불안이면서 막 내리고 싶더래요. 그게 막 고속버스인가 뭔가 그러는가 봐. 걔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막 안 내리지 뭐. 정량이 아닌데 어떻게 내리나. 그래가지고 막 가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렸어. 그래가지고 다음 차를 타고요 쫙 가는데 얼마가 10분인가 가니까요 그 차가 확 뒤집어 잡고 있더래 이렇게. 뒤집어 잡고 있어. 아마 여러분 이런 간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강구하는 사람은 죽을 고비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셔. 여기 봐요. 환난 때에 뭐라고요? 환난 때에 저와 함께하여 건져준다 그러죠. 건져준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배가 이렇게 나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 여러분 엘리야 봐봐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그냥 나도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요 무릎을 딱 꿇고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안 들어가면 회개해야 돼. 왜? 기도 안 해서 그러면 기도 안 했어. 기도해봐요. 뱃살이 쫙쫙 빠고 그냥 뱃살뿐만이 아니요 온 전신에서 기름기가 쫙쫙 빠져나와요. 쫙쫙 빠져나와. 그래서 막 여름 같은데 쫙 기도하고 런닝구를 벗어보세요. 막 런닝구에 막 기름이 질질 흘러요. 그래서 강구 막 쫙
그 전에 우리 교회 여기 강구하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면요, 그냥 피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여자들은 피부도 좋더라고, 이제. 기도를 안 하고 맨날 비싼 화장품 갖다 쳐 발라봐야 썩어 피부가. 여기서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구하니까 여기서 피가 나갔다고 그랬죠. 그게 막 모든 노폐물이 피부에서 다 빠져나간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강구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육 간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은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와서 무릎 꿇어 엎드려 강구하여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병 낫지 못하는 이유도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을 치료해 주는 것도 이렇게 간절히 강구를 해야 치료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몸이 아픈데 잘 이렇게 안 낫는데 기도를 강구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근래에 와서 제가 많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낫게 해주시려면 주고 말라면 마시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찾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9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찾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제 기도한 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간구했으면 이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를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참 응답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인 응답은 믿음으로 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응답이 왔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완전히 응답된 것이며 이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더 이상 기도할 필요 없죠. 그것은 끝난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응답이 왔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을 끝내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이 행동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고 응답을 받았으면은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응답을 온 것은 이제 절반쯤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응답이 왔습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행동에 옮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슨 문제든지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찾으면 찾으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강구하고 찾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찾아 현실에서 뛰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이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주님은 현실 속에서 자신을 찾는 족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딱 이렇게 인생들을 보고 있답니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신다, 그런 말.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끝낸 사람들은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응답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이제 진짜로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 이 문제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고 그냥 다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말이야. 기도도 게을리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빌딩을 한 채 주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러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그냥 하늘에서 빌딩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이 나가서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목재를 구입하게 하시고 사람을 만나서 얻게 하시고 때로는 사기도 당하고 막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노력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현실의 빌딩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 근데 기도할 때 빌딩 아이고 빌딩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 선교사로 보내겠다고 응답해 줬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 열심히 찾아서 헤맨단 말.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으니까 저절로 되리라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고 찾지를 않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거야. 미국 가려면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그죠? 미국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비자는 어떻게 나오며 어디 가서 내며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교제하며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말이야. 기도만 하고 가만 앉았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 앉았어. 답답해 미치겠어 아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잠언 8장 시편 38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9장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잠언 8장 10절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서 꼭 그대의 응답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습니다. 얻기 위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도전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말도 구하기 위한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되냐? 안 된다고 안 돼. 왜? 마귀가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그리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이 딱 부딪혔어도 그냥 도전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그러면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저는 청량사역을 하는데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내가 불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서 막 포기해버리고 자제해버리고 그만둬볼 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럴 때요 하나님 기뻐하지는 않더라고요. 나가서 같이 도전하는 거야. 7.8기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할 때까지 계속 도전하기를 바래. 이것이 바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시편 9편 13절에 보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공고를 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든지 언제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생길까 의구심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아주 그냥 지독지독하게 미워하는 귀신들의 소굴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악령들의 소굴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구해서 그냥 받도록 도와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세상이랍니다. 방해하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좌절시키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굴하지 마시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첫째로 기도로 이제 아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았다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현실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서 활동해야 찾아봐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딩한테 준다고 했으면 어떻게 빌딩을 질 것인가 가서 찾아봐야 된다. 특별히 우리 장로 교인들은 그래요. 애정서를 믿기 때문에요. 그냥 그것을 잘못 믿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동역입니다. 동역.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응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 해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안 돼버려. 요즘에 이와 같은 찾는 노력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청년사역도 계속 찾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비자는 어떻게 내고 뭐 돈은 얼마 필요하고 막 이렇게 찾아 나서야 하나님이 지원을 해주는데, 아이고 꼬락서니 보니까 누가 돈 1,500만 원 줄 사람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간둬버리자 이런단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구하고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은 거 있으면은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원망 낙심 좌절하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는 마귀는 증오하고 미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여러분으로부터 무엇인가 성취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사오니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받음으로 인해서 응답이 완성되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없는 교회가 아버지 구하는 일에 지치고 고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피곤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새 힘을 주셔서 강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열심으로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환난에서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드리겠습니다.